하늘과 땅에서 최고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거. 우리 답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답은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입술에 그것이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 이래 하나님이 창조자가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들으면 다 알아. 근데 알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말하고 세상의 지식에도 말하고 또 카톨릭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모든 곳에도 이거를 말해요. 병원에서도 말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라든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서도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네, 그거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사랑, 네, 사랑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 안다는 거? 세상 어떤 거요? 세상 사람들 아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요. 세상 사람은 다 알아. 세상 박사도 알고 병원도 말하고 카톨릭에도 말하고 불교에서도 말하고 또 강의에 나와가지고서 뭐 세바퀴라든가 무슨 강의 세미나에서도 그걸 말해. 이거를 지키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신이. 네? 신이. 신의? 칭의? 아니, 신의. 예,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뭐 이런 건가? 기독교적인 아니, 기독교, 종교, 모두 토탈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모든 다 있어요. 사랑 다 있죠. 사랑이 하나님께 시작했으니까 있어요. 거봐. 다 아는데 아직 우리가 입에서 이게 입에 열매가 안 된 거예요. 딱 우리가 잠언 4장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죠. 사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찾죠. 잠언 4장 20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불교 이 중들이 나와서 설파하면서 마음 얘기하고 제가 찾아봤잖아요. 전부 다 제가 다 유튜브에 다 있어. 카톨릭의 신부들이 말하고 병원에서도 말하고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모든 박사들이 이거 뭐 마음 얘기하고 이래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왜 이 마음이냐. 이게 마음이 중요하냐. 죽고 사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이 하늘, 헤븐즈, 하늘들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들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 아담 만들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뭐가 있었어요? 타락이 있었잖아요.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그 야티나라든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 타락한 그 천사 이름 루시퍼. 빛을 가져오는 자, 빛 천사. 근데 이 루시퍼가 타락한 것도 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왜? 루시퍼는 가장 하나님의 영적 존재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대. 합격급 인이었다는 거, 너는. 에스겔 28장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전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가서 불타는 돌 사이에 불이 땅 밑에 있잖아요. 금은 보석으로 금광석으로 자기를 덕지덕지 치장한 게 자기 지혜 이게. 이 죄지 죄 이게. 하나님은 빛나는 천사로 만들었잖아요. 영적 존재로. 근데 그는 특별히 그에게는 루시퍼에게는 기름을 부었다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붓는 것을 다른 천사에서는 안 부었지만 이 루시퍼에게 너는 지키는 그룹이며 너는 기름 부은 바한 자였다는 거야. 지키는 그룹이었고. 근데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특별하게 이 친구를 더 사랑했던 거죠. 이 루시퍼를. 루시퍼가 하나님을 자기가 잘 이렇게 그 옆에 섬기는 종이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땅속에 불타는 돌들 사이 왕래하면서 금은 보석으로 자기를 금광석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빛에다가 더 치장한 거죠. 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나는 광채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제가 이걸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빛난 광채, 이거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이 어렵지만 이런 빛나는 색깔뿐만 아니라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그걸 따라한 거예요. 금강석으로 다 치장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이 사탄은 다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만든 것을 봤고 흙을 가지고서 육체를 만든 걸 다 사탄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성령을 집어넣어서 아담이 안에 혼의 속사람이거든요. 겉은 이 껍데기고 속사람 혼이 하나님은 너는 속사람 혼을 갖다가 너는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너는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영어로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는 살아있는 생영이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영 생각한 건데 그 번역이 틀렸어요.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살아있는 혼.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코에다가 성령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걸 사탄은 다 봤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며 에덴 동산을 그 진흙으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두어 에덴 동산 창설한 다음에 동산에 두어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 했잖아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그 땅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킬 때는 아담의 타락이 없었죠. 왜냐하면 경작이라는 건 농사잖아요. 지금 셋째 날 온 물에서 육지를 무틀 드러낸 다음에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를 만들고 과일나무를 만들고 풀을 만들어서 풀은 짐승들이 먹고 채소는 사람들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은 이미 다른 땅에는 그게 풍족해요. 사람이 농사할 필요도 없이. 근데 에덴 동산은 따로 창설하세요. 동방에 창설한 다음에는 그 땅에는 갈 사람이 없으니까 비도 안 내려오고 안개만 올라왔다고 성경에 창세기 2장에 써있잖아요. 2장에 보면. 이게 거기다 하나님이 아담을 둬서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농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작을 하려면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에덴 동산 밖에 씨가 있단 말이에요. 온 땅에. 이 씨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다 뿌려서 열매를 자라나게 하는 거죠. 이 채소라든가 과일 나무가. 근데 물론 과일나무 에덴 동산에 만들었죠. 새우나무도 생명나무도 만들어서 써 있어요. 근데 아담에게 특별히 씨를 뿌려도 경작하게 하는 그것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같이 함께. 그 모습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는 모습의 그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해돼요? 그것처럼 아담에게 그 일을 시킨 거야. 근데 그거를 아담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 땅을 경작하며 지켜라. 경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 아바드가 예배, 봉사, 섬기다. 이게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을 아담이 열심히 경작하면 씨를 뿌려 농사 짓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는 예배. 하나님에게 그걸 배워요. 그러면서 경작하며 지키라. 이거 어디를?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이렇게. 그럼 이 지키려면 무엇을 가지고 지켜야 되느냐?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때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아담이 이 말씀을 어디로 받아요? 귀로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점점 공부도 잘해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건 다 지혜로 가잖아요. 그럼 눈으로 본 게 지혜로 가서 이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 눈으로 본 건 다 마음으로 가. 또 귀로 들은 것도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다 저장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전부 다 신학자들이 말할 때 마음은 큰 집이나 큰 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욕심도 탐심도 모든 게 이 안에 다 나와. 여기서 전부 다. 이 마음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이것을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찬양할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장미꽃이 자라. 와, 아담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다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아담은 농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잖아요. 노무꾼이 그런 것처럼 심장모님 너무 쫓고 좋아하잖아요. 꽃 피면서 다 알아가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 씨에는 이런 생명이 있구나를 아담은 알아요. 그럼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관계 단절돼 갖고. 그렇죠? 죽어버리니까 이 지식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과 정과 의지가 자유의지가 하나 완전했었는데 이 지식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지식이 왜 깨졌느냐? 선을 아는 지식, 악을 아는 지식이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겠는데 이 지식에 나오면 선악과가 선을 아는 지식, 악을 아는 지식 이거 따먹지 마. 근데 따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거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판단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하나님만 아는 건데 왜?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탄이 악이었으니까 하나님만 아는 건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아담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따먹으면 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네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든 다음에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살아 이거예요. 그냥 생명나무 따먹고 선악과만 따먹지 마 이거예요. 그럼 선악과는 죄잖아요. 죄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관계가 없어. 안 따먹었으니까 아직 죄인도 아니고 죄가 선악과 있으나 마나 안 따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담은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여자를 만들어주니까 이 여자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마지막 절에 하와를 데려온 다음에 얘기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서 한 몸이 떠나보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떠나보내니까 둘이서 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동산 중앙에까지 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뱀이 여러 번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뱀은 영어 성경 스네이크가 아니라 서펀트라는 바다의 용, 바다의 뱀이에요. 이거는요. 일반 보통 이런 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게. 얘가 여러 번 했는데 아담이나 하와가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거짓말 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참으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서 여러 번 유혹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안 넘어가다가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니까는 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지지도 하와가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따먹지 말라 그랬지. 말을 만들어냈어 하와가 이 마음에서.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잘 만들어냈던 하와가.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는 건 다 지혜로 가지만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하와가 이 마음에서부터가 지금 말이 잘못 나왔죠. 왜 그러냐면 뱀이 잘못 말했잖아요. 잘못 말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하와의 어디에 마음에 들어가, 그게. 이 죄의 법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받고 하와도 잘못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령 죽으리라 했다는 것이 그 말대로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정령 따먹으면 죽어. 사람에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생로병사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뭐예요? 죄의 대가, 열매야. 죽는 게 어떻게 죽어요?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정령 죽으리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 이렇게 죽은 거고,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깨져가지고서 하나님 그걸 성경에서는 죽었다 표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살았으나 실상 죽은 거잖아요. 저들은 영이 없잖아요. 산다가 말하려면 그 안에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영이 없어. 저들은 뭐만 있냐면 혼하고 육체밖에 없어요. 혼과 육체가 둘이 한 몸이 돼 있어요. 혼 시킨 대로 육체는 가서 놀러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 제가 아니라 지 멋대로 막 음란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전부 혼 시키는 대로 전부 다. 근데 이게 왜? 지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지고 지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는 지금 아담 창조에는 한 몸이었지만, 지식과 정과 자유의지가 한 몸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걸 아니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지만, 지식으로 알아. 하나님 있어. 하나님 창조했겠지. 알아. 근데 정은 어때? 마음은? 기쁨이 없어.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쁨보다 내 자유의지로, 오늘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오늘 졸립지만, 가서 읽고 한번 들어보자.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졸려. 예배도 내가 오전에도 설교 들었고 예배 들었는데, 또 해?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유의지가 어때요? 막 갈등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전쟁터야, 이게. 타락 전에는 그것이 한 몸이었는데, 타락 이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걸 알지만은, 몸은 와 있지만 하나도 감정도 없어,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정과 의가 타락됐기 때문에, 지정이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이. 근데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지켜야만 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생명의 굴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죄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카톨릭은 죄가 사람의 몸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자기 몸을 학대했잖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걸고 이렇게. 그러면서 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건데, 마음 안에 있는 건데, 카톨릭이 그 당시 수도자들, 성직자들은 몸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학대한 건데, 성경은 죄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네? 아니요. 기독교도 보면은 형제의 교회라든가 우리 워치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죄가 몸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죄는 어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예를 들어줄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고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왔죠. 숨겨왔죠. 베드로가 한 말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네 마음에, 그러니까 죄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마음으로 사탄이 가득하느냐? 그럼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혼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몸에 어떤 기관에 이 사탄의 귀신이 붙어 있으면 그게 암이 되거나 아프기도 하죠. 근본적으로는 혼 안에 있지, 마음에 있지만 어떤 육체의 어떤 기관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이 내가 삶을 잘못 살아서 습관이 안 좋아서 병도 오지만 사탄이 거기에다 그렇게 있어서 병들 수도 있어요. 이게 원인은.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관계에 단절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원인 다 병이다. 다 마음이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부 잘해. 잠언 15장도 한번 찾아봐. 15장.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뭐라고 써 있어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심령을 다른 말로 영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마음에 기쁜데 왜 얼굴이 빛나고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왜 내 얼굴이 근심이 껴있고 이러냐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하고 마음하고는 그렇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얼굴의 모든 감각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가고 귀로 들은 것이 마음으로 가고 내 입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하고 우리 마음하고는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신경이로 붙어 있다고 하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마음은 어디 있다고 보느냐? 우리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우리 여기 얼굴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 안에. 그래서 템프리가 관자놀이가 템프리가 그래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마음이.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란 이 얼굴, 우리는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얼이 내가 찾아봤죠. 사전을 우리 한국 내가 찾아봤죠. 얼이 뭐예요? 얼이 이게 뭐냐면 그렇죠. 얼이 정신 이게. 군대에서 얼 차려봤잖아. 기합 주고 하는 게 정신 차리라고. 이 얼이 정신. 우리나라 말로는 영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신이. 옛날에 어리 나갔다 오더라. 어리 나갔다 그래. 어리 나갔다. 얼빠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얼이 정신, 영혼이라고 본 거. 우리나라에서는 영혼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굴은 뭐냐면 통로. 영혼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굴. 이게 얼굴이야. 이게 얼굴. 이게 우리나라의 그 자료 사전적으로 얼굴 내가 쳐봤다니까. 이게 얼굴이 뭐야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얼굴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그러니까 사람을 탁 봐면 얼굴 보면 평안해 보이는데 너 근심이 있구나. 얼굴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얼굴 보고. 그러니까 이 얼굴은 눈은 온 몸에 성경에 등불이라고 표현하. 눈은 보면 마음의 창이 이게 눈인 거 이게 바로 이게 등불이 이게. 얼굴 보고 또 눈을 보면 저 새끼 눈이 음탕한지 도둑놈의 눈인지 선한 눈인지 눈을 보고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이게 눈을 보고서. 눈을 마주 못 치는. 맞아요. 귀신 들은 사람 딱 쳐다보면 피하잖아요 이렇게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요. 귀신 들었어. 근데 옆에만 가도 고개를 팍 돌리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쳐다보려고 막 이래. 제가 많이 경험해갖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 마음 안에 누가 그때 성령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이 어디 있냐면 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어? 성령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어디에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 안에서. 그러면 또 하나. 사탄도 우리하고 살기를 원해. 귀신도 우리하고 살기 원한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에서. 또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사탄도 우리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 우리 마음을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 내 자아가. 이 마음 하나 놓고 하나님과 사탄과 우리 셋이서 서로 주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거고 사탄이 주인 되도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우리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내 마음의 주인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했던 거예요. 왜? 내가 너랑 한 몸이 돼야 돼.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죽기 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 몸이 되려면 영이로 돼야 함께 하잖아요. 영이 돼. 사탄은 죽은 영이지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육체가, 뼈가, 살에 뼈가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한 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셔야 돼. 영으로. 영으로 오시고 또 육체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 몸이래. 어떻게 해요? 육체로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머리가 예수님이면 여기서 그렇죠. 우리 지체야. 우리를 전부 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인 거예요. 이 머리가 마음에서 생각에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 따라 움직이는 존재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손가락이, 발가락이 이게 지가 지인 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놓고 하나님과 사탄과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서로 이 안에 내면이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죠. 내 내면에. 전쟁터예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 이거는요. 이게. 근데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지워버리고. 지금 우리가 각자가 막 이제는 전부 다들 이렇게 막 이 마음 상태가 다 틀리잖아요. 틀다 보니까 막 어떤 사람, 별 사람 다 있겠지만 다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지워버리고 새 영을 줘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세상에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 아니요. 세상에서 아는 지식. 이 세상에 아는 최고의 지식. 철학.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철학자 위에 그들이 한 말에 철학 위에 뭐가 있냐면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의 하나님. 그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로고스. 철학 위에 있는 신학.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학문 중에 학문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철학 위에.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항상 세상에 어떤 다 공부 다른 애들 보고 무시하잖아요. 왜 철학자, 야, 니네 인생이 뭔지 알아? 야, 사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 철학자들을 말 한마디 굉장히 철학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 방송에 들으면 오 이러잖아요. 전부 다. 개똥이지 전부 다. 우리가 듣기로는 전부 다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타야겠다는 거죠. 왜? 그 철학 지식이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져줬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이 이 최고의 학문 중의 학문.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뭘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예,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로마서 8장 10절부터. 찾았어요? 예. 예. 로마서 10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로 믿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거,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럼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지식,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다 놔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고린도서 1장에 그 말씀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뭘로 알아야 되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감정, 그 정서, 이것이 기쁘고 슬프고 느끼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안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혼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도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도 마음이 있어요? 있어. 맞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슬프다. 하나님이 마음이 한탄하셨다. 로마서에 저기 창세기 6장에 있잖아요. 노아 때 다 막 구피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 한탄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 고린도후서 2장에도 고린도전서 2장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영을 선제에 부어서 왕위에 부어서 제사장에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너희가 가르쳐 줘봤자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마가 예수님이 말해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지식은 다 어디로 받느냐? 마음으로 받으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봐서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지식이 아니라 이 감정으로 그걸 들어서 알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통에 잡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대. 그래. 암송해. 지식으로 알았어. 어쩌라고. 끝이야. 근데 감정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어처럼 십자가에 죽이는 거 이처럼 십자가에 오빠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고?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렇게 사랑했다고? 내가 뭐라고? 저 벌레 먹어도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이처럼 했다고? 이 감정, 나의 정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 안 바치죠. 내 사지를 빼서 내 눈을 쪼서라도 자식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줘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자식이 그의 부모의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로. 이 말이로 나오지만 이것이 내가 들어서 내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내 정서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세 번만 크게 소리쳐 불러봐요. 눈물 나요. 난 그래. 하늘에 손댔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예수님 눈물 나. 진짜로 해봐요. 가끔씩 살아가다가 엄마 불러봐. 눈물 안 나는가? 난다니까 너만 부르면 이렇게. 예. 그게 우리 내 마음에서 그것이 엄마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니까 우리가 눈물이 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뭘 못 지켜서? 마음을 못 지켜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내가 지키려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사탄이 싹 들어와요. 예수님도 이 마음을 억지로 들어오지 않고 뭐 한대요? 똑똑똑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로 인해 문을 열면 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러고 있고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탄도
들어오려고 끊임없이 사탄도 우리를 시험 미혹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탄도 끊임없이. 근데 그거를 내가 열어주지 말아야죠. 근데 내 안에 의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들어오면 그것이 너 그래 잘했다 더해 쏙 사탄이 들어오죠. 귀신이 들어와 버리죠 우리한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믿음과 결부시켜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으로 거룩한 찬송하고 이러면 늘 우리는 어때요? 얼굴이 해처 밝아요. 해처럼 빛나요. 근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겠지만 별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 중에 저는 하나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또 범죄하게 돼 있어요. 제 아는 제 사랑하는 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다가 왜 딱 자꾸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죄하죠? 바로 제 입에 튀어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지나게도 안 짓죠, 우리가. 프로파일러를 했는데 네? 지사님 프로파일러도 있잖아. 딱 10년 프로파일? 프로파일러 있잖아. 이렇게 10년 깨트린 거. 네. 그런 것도 괜찮겠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탄도 어디를 보냐면 우리 육체도 보지만 사탄은 우리 마음을 봐요. 들어오려고, 미혹하려고. 틈이 있나? 제 새끼가 누굴 미워하는 것 같아? 사탄이. 제가 한번 건질러볼까? 미혹해볼까? 유혹해볼까? 쏙 들어오려고. 하나님도 우리를 감찰하는 게 어디를 감찰하는 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이 마음이 죽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 사도 바울은 경주라고 표현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그러면 마라톤 42.195km 달려가다가 힘들어가지고 20km 와가지고 쉬었다 갈까? 주저앉아. 물 한 번, 술 한잔 하고 갈까? 이래버리면 내 마음을 못 지켜버리면 나는 내가 낙담 되는 건데 끝까지 아니야. 표대를 내가 제일 먼저 잡을 거야. 거기 표대를 누가 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표대를 잡고 있어요. 오면은 너 여기 있어, 표대. 마라톤 1등만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자들에게 열심히 달려 먼저 온 자, 나중에 온 자 관계없이 믿음의 마음을 지켜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 표대를 주시는 거야. 너 잘했어. 잘했다. 여기 쉬어라. 요즘 쉬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 하나만큼은 굳게 마음에다가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왜 혼을 구해야 되냐? 혼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다 무엇을 지어야 되느냐? 마음에다 뭐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집, 교회, 성전을 지어야죠, 우리가. 내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만이 비바람이 오고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어떤 내가 유혹이 와도 반석에다 그 집, 내 마음의 반석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무너지잖아요. 불은 은이나 금을 단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써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단련되어져야 돼. 뭘로? 고난을 통해서. 고생,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단련되어져야 그걸 통해서 누구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 왜? 그 하나님,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나 고난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어야만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야만이 내가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소망. 고난이 없으면 돈이 많아. 오늘은 점심을 일본 가서 먹을까? 그 다음날 스페인 가서 프랑스 해변가에서 점심 먹을까? 돈이 많으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셔요. 나 이 돈 좀 하나 주신 거잖아요. 좀 쓰다가 가게요.
부자 교회는 어때요? 돈이 몇백억 몇천원씩 가지고 있어, 통장에. 건물 사고, 땅 사고,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재산 축적하면 되겠어? 어떤 분당에 어떤 교회는 그 몇백억 가지고 50억인가 몇백억 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TV 나왔잖아요. 옛날 뉴스 추적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가 재산을 갖고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교회 권력자가 들어오면 교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기도하여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권력자가 들어오면 어이구 장로님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해결해봐. 권력자가 들어오면 돈 많은 자 있으면 아 이번에 우리 비전 세터 지어야 되는데 장로님 돈 헌금 좀 하지. 그 말 누가 잘하더라고요. 제 방송에 나오는 누가 잘해. 들어보면 항상 그 돈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4장 하나 볼까요? 4장 6절에 보시면 신명기 4장 6절에 신명기 4장 1절에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근데 신명기 4장 6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이겠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법도가. 너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가 너희의 지식이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라. 너무나 잘 지키고 이제 잘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참 큰 나라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칭찬할 거 아니에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성령이죠.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선포의 법도가 이스라엘처럼 이런 법 세상에 어딘데 그예요. 하나님의 큰 법도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조심하라는 거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마음에 기록해야죠. 눈으로 본 것을 광야에서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왜? 아들과 손자들은 못 볼 수 있잖아요. 너는 봤으니까 아들과 손자들에게 말해줘.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배웠다면 율례 법도의 규례로 광야에서 하나님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눈으로 다 봤잖아. 그거를 너와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으로 경외할까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들어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6장 1절의 제목이 이래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이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신명기 10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신명기 10장 12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10장 12절 신명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지키느냐? 내 마음에 지켜야 내 자유의지가 발동하죠. 내 마음에 있는 내 이 정서가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 안에 새 언약, 새 언약을 너의 마음에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돌판에다 기록했던 것을 새 언약이 너의 마음 안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시영, 진리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 너 이거 마음 지켜. 기록한 거.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세상의 말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될 수가 없는데 하늘 땅 어디에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법도와 율례 규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치러만 가. 매일 낚시하는 사람 낚시하러만 가. 매일 술집 가는 사람 술집으로만 가. 매일 화투 노름하는 사람은 거기만 가. 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고 또 교회 가려면 교회 가고 집에서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려면 말씀 읽고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하고 합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똥 보면 오! 마음이 통했어.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내 행동을 옮겨서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하니까 사랑의 그 열매가 자식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피조물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왜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 그렇지. 우리 김정수 권사님 그분밖에 안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우리 하늘과 땅 왜 창조했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 주려고. 이거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다 내가 말했잖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거 너를 위해 너 주려고 만들었어. 아니라니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는 예수님을 창조했다니까요. 골로새 써있다 그 말이 골로새 맞아요, 권사님. 아,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이것이 하도 우리가 암송되어서 모든 걸 전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가는 거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하늘과 땅도 예수님. 그러면 구원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구원한 거예요? 구원도 성경에 에스겔 36, 37장 쫙 보시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나님 피차 창조해놓고 저 구원도 못하려면서 왜 창조해? 지옥 보내? 마귀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왜 만들었어 하나님? 창조를 왜 했어? 구원을 못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성경에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그래. 너희는 아들들이야.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언제 알아요? 내가 결혼해 보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알겠어, 내가요. 결혼해 보니까. 딸들은 결혼해 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잖아요. 결혼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랬었겠구나. 이랬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 때 아버지의 감사가 나서 눈물이 나. 또 엄마 마음을 알고 나니까 또 눈물이 나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때 그 눈물이 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장 누가 잘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하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써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가 나왔잖아요. 독생자는 그 말 뜻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독생자는 그 말 뜻이 스스로 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독생자예요. 근데 우리는 독생자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맨날 이렇게 물에 암송되어 있어가지고 그 뜻이 아니고 독생자란 말은 스스로 나신 분, 스스로 생존해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세가 애굽에 가서 네 백성 구원하라 하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 아까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부르니까 나는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 이름이 어딨냐고요? 누가 불러줘야 이름이 있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는데 누가 이름을 하나님을 감히 불러요? 그렇죠? 어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면 거룩한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야 나는.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독생자야. 이게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예.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성령 스스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 스스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 독생자의 그 뜻이 이게 외아들이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었으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으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잘하는 건 누구겠어요? 내 마음이지. 내 안에 헌 안에 있는 속 사람 안에는 헌이 나를 잘 알죠. 그런 데 써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 영 외에는 내 마음에 나를 몰라요. 내 자신의 양심은 내가 못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 보혜사 성령도 성령. 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보혜사는 그 말은 뭐예요? 돕는 자, 카운슬러,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돕는 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맘매함지 않고 아버지께 올 적 없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한 몸이 돼야 되거든. 예수님이 우리하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몸이 돼야 돼. 그분이 내 안에 나를 도와줘야 돼. 너가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내 안에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해. 기도를 해도 맨 육신 정욕을 위해서 구해.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내 자식 좀 보세요. 내 남편 보세요. 내 아내 좀 보세요. 하나님. 육신을 통한 기도밖에 안 해. 근데 성령이 우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줘 대신. 왜? 하나님은 너에게 그거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원해.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나의 필요를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날 죽여버리면 한 명도 살아남을 자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성령님도 우리가 연약해서 알지 못하고 기도 못하니까 성령이 친히 대신 우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사탄은 맨날 우편에서 참수하고 있고, 저 새끼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 저 광주 또 죄 짓고 있네 하나님, 매 사탄은 저러고 있는 거 우리가 참소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가 다 용서해 줬잖아요 아버지, 광주 저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십자가 다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외에 나는 알기 원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면 부끄러웠나 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끄러웠나 봐. 유대인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또 믿었잖아요. 너 개종했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부끄러웠나 봐.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내 안에다가 이걸 팍 심어놔야죠. 우리가 마음을 딱 지켜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새살령고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기대하셔도 돼. 그 영광스러운 그거. 그 오신 거요. 이 비밀인데요. 저는 꿈으로 하나님 봤어요.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이게 내가 말에 난 봤어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걸. 저는 꿈으로 그 장면을 봤어요. 저에게는 재림 신앙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나는 재림을 빼놓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재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재림의 마음을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휴거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공중 휴거 재림을 말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단처럼 너무 예수님의 그 재림 하면 균형을 잃어버리죠. 당장 올 줄 알고, 맨날 들으면 당장 올 줄 알고 재산 팔아 다 바치고, 몸 바치고, 이 나쁜 짓거리 그 다 넘어간다니까요. 균형을 이뤄서 이 땅을 아직 발을 받고 살아가니까 이 땅을 열심히 살고,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고, 머리로서는,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하 열려 있어서 기다려야죠. 등을 들고 기름을 들고 신부가 돼서 기다려야죠, 우리가. 그래야 내가 그날에 광주야 가자. 네, 가야지. 리브가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까지 이 거리가 800km, 1000km예요. 리브가가 다시 오면 고향 땅에 엄마 아버지 볼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엘리에셀이 가자니까 뒤도 안 보고 가. 왜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랑이. 우리 어때요? 롯의 처처럼 뒤 돌아볼 거냐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럴 거냐고요.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신랑을 향하여 가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지금 점점점 우리들의 눈동자가 밝아지고 있어요. 우리 향기교회 우리 권사님들 점점점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고 총기가 들어가고 처음 때보다 엄청 좋아졌어요. 모범생이야. 모범생이에요. 진짜 맞아요. 엄청 달라졌어요. 보세요. 여기에 남자 집사님들 없잖아요. 처음에 있었잖아. 신장로님은 대표로 앉아 계시고, 응. 저 상주셔. 저는 남자도 있었잖아요. 없어. 믿음 생활을,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 누군 거예요? 거의 보면 교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 발전시킨 거예요. 여자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 근데 그 여자들이 또 문제도 가장 많이 일으키죠. 왜? 성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성육금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는 말할 때도 사람이 상처받고 하는 것은 이 말 때문에, 교회 시험 드는 것도 이 말 때문에, 그쵸? 죄 짓는 것도 말 때문에. 항상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죄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마음이다. 이게 지금 하늘과 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마음이다. 듣고 보니까 맞지 않아요? 맞아요. 이건 종교를 떠나서, 믿든 안 믿든 간에 떠나서 마음. 맞아요. 심령이 약하면 병든 자는 마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믿음 생활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의 그 정. 하나님이 우리 마음 그 정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미련하다고 그러지. 야, 지식으로 알아야지. 야, 무슨 마음으로 알아. 감정 따위가. 감정으로 알아야 돼, 자식아. 하나님은 마음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은 없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에요, 이게.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사랑을, 십자가를, 은혜와 진리를,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온전한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